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2절까지. 4장 46절부터 5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거리간 2m인데 가족들은 괜찮은데 가능하면 좀 3층에도 좀 자리가 좀 비어 있습니다. 조금 가까이 있는 분들은 3층으로 좀 올라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이런 7가지 법칙들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고, 마스크 다 착용하고 계시지요? 다 착용하시고. 특별히 오늘 그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또 영상 예배이지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어떤 분하고 물어보니까 누워서 예배 드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자녀들이 다 보고 있고, 여러분들 옷도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끼리를 어떻게 하면 작은 바늘 한 개로 죽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바늘로 등을 찌르고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두 번째로는 죽을 때까지 계속 찌른다. 세 번째 방법이 코끼리가 죽기 직전에 바늘로 한 번 찌른다. 자, 이 이야기가 왜 넌센스인지 아시겠습니까? 코끼리를 죽이는데 실제로 바늘이 귀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걸 가지고 바늘로 코끼리를 죽였다라고 우기면 넌센스가 되는 것이죠. 지체만큼 거대한 코끼리를 어떻게 작은 바늘 한 개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불가능한 착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는 큰 코끼리 같은 문제를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작은 바늘로 처리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든 돈이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지성이면 풀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세상의 근세를 가진 사람들은 남의 힘 앞에 풀리지 않을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큰 소리 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손에 들려진 작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지체만큼 커다란 인생의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실 가운데 처하게 되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준비해도 갑작스럽게 닥쳐온 문제 앞에는 속수무책인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기치 않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도 찾아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앞에서 우리 인간이 소유한 능력만 갖고 과연 그것을 다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든지 어떠한 위기 앞에서든지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의 현실 속에 가져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실 속에 가져오는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다른 것은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믿음만 정확하게 바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정복하고 해결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43절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45절에 보면 뜻밖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영접해 줍니다. 보편적 선지자는 고향에 돌아오면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45절 하반부에 보니까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것들이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와, 이분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표적을 볼 수가 있구나. 이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환영하며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는 이 소문이 아마 그 인근 주변에 퍼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한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갈릴리 가나로 올라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베레아를 포함해서 갈릴리 북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당시 왕은 틀림없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름을 가진 왕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오겠던 그 악한 왕,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마저도 제거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대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최적큰 신하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 질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본인의 능력과 힘으로 아무리 처리해 보려고 했지만 병이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분이 왕의 신하니까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의사들을 다 동원했지 않겠습니까?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모든 좋은 약들을 다 구해서 처방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근세를 다 동원해도 아들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그 병이 점점 악화되어져 가게 되자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직접 그곳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하들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왕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사실을 안다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더구나 이 예수님과 헤롯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데 예수님도 과연 자신을 맞이할 줄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가 주님을 찾아왔던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난관을 뚫고 모든 체면에 다 불구하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예수님께 계시는 갈릴리 가나에 올라왔고 마침내 그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50절에 보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즉 질병이 치유되었다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위에서 올라오는 자기 종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실제로 자기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증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다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의 사건입니다. 자, 이 본문의 사건 가운데서 이 기적을 이룩한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연 무엇이 자기 아들을 절망과 이 죽음의 질병에서 건져내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본인의 능력과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고 결과적으로 자기 아들의 병도 고침받았지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온 가족의 앞날이
축복의 앞날로 열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맛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일으키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의 노력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다른 것은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빈곤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과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처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조지 밀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 주머니를 뒤집어 보십시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뒤집어 보십시오. 거기에는 만물을 소유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실 것입니다. 비록 나의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빈털터리의 가난한 인생이지만 내 마음속에 임재하신 그리스도, 그 주님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든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조지 밀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지원해주는 후원단체 하나 없이 그는 63년간 10,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으며 그 당시 돈이긴 하지만 오늘 돈으로 환산하면 7,500만 불, 약 900억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기금을 가지고 고아들을 섬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실질적인 은혜 잔고는 부족해도 내 삶의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가지면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빈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소유하고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며 기적의 원천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비결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기적을 맛보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가 가졌던 3가지 믿음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려면 이 3가지 특징의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간절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하다는 말의 뜻은 적당한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 차원의 믿음을 간절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46절에 소개되고 그것을 갈릴리 가나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신하의 아들은 갈릴리 가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왕의 신하 혼자서 예수님 만나려고 갈릴리 가나로 달려온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차라리 오려면 아들을 데리고 가나로 오면 될 텐데 왜 이 아들을 가버나움에 두고 본인만 갈릴리 가나로 왔을까요? 사실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신하가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 그냥 아들을 두고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확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지역입니다. 그럼 헤롯의 최측근인 소위 말해서 헤롯 안티파스의 최측근인 이 촉한 이 신하가 거기에 머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거주했던 거처는 가버나움이 아니라 안티파스가 거주하고 있던 디베라였을 확률이 많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디베라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최남단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티베리우스 향기 이름을 따서 디베라라고 붙였죠. 그곳에 바로 헤롯이 거처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도 당연히 왕을 섬기는 최측근이기 때문에 디베라에 살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서 자기 아들이 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에 걸린 아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힘과 노력으로 치료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치료가 안 되며, 아마 의사도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갈릴리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이 가버나움까지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면 예수님 만나지 않을까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신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질병이 중하게 된 이 아들을 가버나움에 남겨둔 채 혼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모시려고 갈릴리 가나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디베라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려면 호수만 직선으로 해도 16km입니다. 1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육로를 따라갔다면 훨씬 더 먼 길을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적어도 20마일, 한 32km 정도 되죠. 더 가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한 이 신하는 자기 아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디베라에서 그 먼 길을 걸어서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또 다시 길을 걸어서 갈릴리 가나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들의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거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이고 찾아가 만나야 할 대상이 예수이라는 사실도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한 가지 갈망은 그 전능한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 만나서 자기 아들의 벽을 고치는 것, 그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리가 먼 것 가까운 것 따지지 않고, 무엇을 지불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아무리 먼 길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것, 이게 바로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소원한 이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간절한 신을 가진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또 가정에서 우리 동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있든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악한 재판장과 홀로 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마을에 홀로 된 여인이 살았는데 이유는 없지만 아마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아마 재산 빼앗기거나 누명을 뒤집어 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누구에게 가도 호소해도 들어줄 자가 없어요. 유일하게 자기의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는 자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재판장은 선한 재판장이 아니고 악한 재판장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뇌물을 준다든지 불법적인 것을 행해야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악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 악한 재판장이 yes 했습니까? no라고 했습니까? no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거절했더니 그 다음날 또 연이 또 와요. 거절했더니 또 옵니다. 이와 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와서 번거롭게 하고 간청을 하니까 이 재판장이 악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이 여자의 청을 들어주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늘 이 악한 재판장도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와서 반나절을 메어 달리며 그 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들어주거늘 하물며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하늘 품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친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는 가운데도 누구도 풀어주지 못할 가슴에 맺힌 한이 있을 것입니다. 엉어리진 가슴이 있을지 몰라요.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노출할 수 없지만 여러분만 알고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 다른 누구를 찾아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한 믿음, 이것을 기대하시고 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려면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나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 이것을 가질 때에 우리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처음 될 수 있습니다.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신하는 자기 아들이 실제로 고침을 받았는지 고침 받지 못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버나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약 32km 떨어진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질병의 치유 여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자기 아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있고 확인할 길조차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케이, 내 아들 치료받아서 이 말씀만 듣고도 믿고 갈 수 있었던 신앙, 이게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절대적 차원의 믿음입니다. 세상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가나에는 두 가지 표적을 행하죠.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표적인데요. 장소는 같지만 표적의 경우가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표적의 경우는 잔치 집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 기적이 일어난 현장을 볼 수 있었어요. 가시적인 기적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자기가 눈앞에서 보고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는 먼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3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서 그러므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는 먼 곳에서 보지도 아니한 경우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이게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주 집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끝난 읽지만 이 왕의 신하가요,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는 사실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역사하시는 현장을 다 보여주어도 그래도 의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보지 않고도 믿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도마는 믿지를 않았죠.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못 믿겠다.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그 손바닥을 만지지 않고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실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신앙입니다. 만져보고 또 내가 확인해 본 후에 받아들인 믿음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나타났을 때에 그때 도마가 원하는 대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졌고 또 이렇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게 됐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가장 성숙하고 위대한 믿음인지 아십니까?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보아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도마의 경우가 그렇죠. 그런데 보지 않고도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라면 이게 가장 성숙한 차원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왕의 신하는
보지 않고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 예수님께서 이 신하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아들의 질병이 고침받는 그런 기적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특히 오늘 현대인들은 봐야지, 하긴 해야지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자꾸 논리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신앙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논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있고 합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앙 세계가 아닙니다. 신앙 세계는 논리를 넘어선 거, 그게 신앙 세계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대학부 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젊은 학생들은 이 의문점이 참 많잖아요. 질문이 많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하면, 목사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다 믿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력에 따라서 물에 있으면 반드시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 대묻기를, 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물 위에 빠지는 거 이해가 되니?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 위에 빠지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성경이 설명이 안 됩니다. 신학교 이영모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설공대를 졸업하고 아주 머리가 참 뛰어나신 분인데요. 이번에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 믿고 신학교 나와서 이제 신학교 선교학 교수였습니다. 자기 동료 중에 한 명을 전도하려고 7년 동안은 전도를 했대요. 자기 친구도 대대 연구소 단지 일하고 있고 설공대 졸업하고 정말 이 천재였는데 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전도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미안했던지 정성을 들이니까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날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지성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일정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소그룹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알고 싶어서 이 소그룹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워낙 머리가 뛰어나니까 성경 지식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무슨 연유인지 이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해서 한 반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반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도 뛰어나고 똑똑한 지성인이고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이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왜 안 믿느냐? 이해가 안 된대요. 하나님에 대한 걸 자기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영모 교수님이 한 말이, 자, 생각해봐라. 만약에 당신의 머리로 이해되는 거라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진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던 예수님이 12 제자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다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답변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그 다음에 참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69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것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믿고 알았다. 이게 신앙식.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논리적으로 다 이해하고 정리한 이후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믿자. 그렇게 아니라 믿고 나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정말 보아야 믿는 신앙 수준이 아니라 나의 논리 가운데 들어와서 인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기적을 경험하려면 행동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개념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논리가 아니라 믿음은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보면 50절, 하반부 5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이 신하는 예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들이 고침받았다고 믿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려가던 도중에 가버나움에 올라오는 자기 하인을 만나서 물어보았더니 아들이 실제로 고침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놀랍게도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아이가 낳았다는 것과 일치하는 시간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계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만은 충분치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묵상하고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믿었다면 행해야 됩니다.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의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그 나병에서 치유받았다 선포하신 후에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는 아직 나병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 주님의 선포가 실체화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야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침 그 시기가 요단강의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강을 그냥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 요단강 속에 발을 내디디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발을 내디뎠어요.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의 경우에 요단강이 갈라진 이후에 발을 내디뎠으면 그건 신앙의 경우가 아니고 합리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강물이 갈라져 있는데 그것을 건너가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우죠. 그런데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을 내딛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그들은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수많은 문제와 환경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에 문제가 떠나가고 막혀있던 것처럼 보이던 그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사회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내디딘 결과 이 신하의 아들이 병을 치유받고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53절에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이 사건 때문에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어졌다. 여러분, 한 가지 믿음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아들이 병에서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헤롯 안티파스의 따르는 신의 위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변화된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고침받고 아들이 낳게 되는 기적도 위대하지만 헤롯을 섬기던 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사실 더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사회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의 나라와 영광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혼란합니다. 지금 나라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힘들고, 어쩌면 여러분 상관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한 조치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학교에 가는 우리 자녀들도 힘들어하고, 더구나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혹시나 싶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설교하지만 내 마음에 지금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제가 1부하고 지금 2부하고 설교가 영 달라져 버렸는데요, 마음에 짐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상황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을 하겠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믿음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님,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맘,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하거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꿈,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위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노니. 할렐루야. 우리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을지라도 이 믿음의 능력과 근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달려간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신종 코로나19 하나님께서 빨리 방지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또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을 막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바이러스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오늘도 이 왕의 신하처럼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을 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하실 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로막힌 짐들이 있고 포기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오늘도 나라와 세계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이 빨리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간 어르신들과 관계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능동자처럼 되어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 그들의 발견까지 덮어주시고 신령의 불을 태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여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서로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 주셔서 세상은 흔들리고 환경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 번 바라보고 그 영광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안기고 조지 환경이 나를 거역하고 때로는 거슬리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의 담담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왕의 신하처럼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중한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 하나 보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린 11조를 받아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더 많은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경과 비전금, 구전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또 생일 감사헌금을 드린 장군 지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군도 주님의 크신 은임을 고백하며 우리 집사님의 삶의 형통과 공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는 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에 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가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고 환자들이 빨리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과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이곳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감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릴 때 서로 비방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배려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금 함께 모이지 않아도 예배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영적으로 더 견고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종 코로나19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여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일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